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벽도 있을 것이고, 또 인종과 문화 사이에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세대 간의 벽이 있고, 또 생각의 차이로 인한 벽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때로는 벽이 생기는 순간도 있지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게 만들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로 원래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죄가 이 세상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람과 관계를 갈라놓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게 하셨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의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먼저 성도들에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 말씀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것들을,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지나간 세월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과거의 죄에 묶여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상태를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이방인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었다.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야, 이 5가지 이방인의 상태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둡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자신의 직장, 생업,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소망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는 이렇게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수록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은 쉽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그 은혜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정말 귀한 그런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의 시작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과거와 이제 뭔가 달라진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제목이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그 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도 아마 더한 벽이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었고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전에는 이방인은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그런 팻말이,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둘 사이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서 그 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고 깨뜨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관계의 벽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 사람과의 그 관계의 벽을 모두 허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시민권을 받는 것, 이 영주권을 받는 것, 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더 많이 몸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소속감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또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짐도 같이 지어주는 것이죠. 네, 이어지는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 선지자들은 기초가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진 산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균형을 이렇게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프로그램도 아닐 것이고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또 22절은 매우 놀라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함께일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돌 하나를 성전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질 때 바로 건강한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도 서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운한 일도 생길 것이고 또 새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 서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말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고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소망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편견,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희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 생업과 또 우리의 모든 사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 앵킴 방주희 선교사님, 선교국 우리 박재용 목사님,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50주년 설립 50주년 기념 주일을
돌아오는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또 귀한 시간 참여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개인을 위해,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